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기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성부 하나님의 분체 중 하나인 일곱 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곱 영이란 성도들에게서 7가지를 측정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 했지요. 7가지를 측정한 결과 각각의 믿음의 분량에서 합격을 하면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하신 분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내가 왜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가를 아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합격의 기준은 모두 같은 것이 아니라 각각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르다 했습니다. 그래서 7영은 가장 먼저 믿음을 측정하고 나머지 6가지의 합격선을 믿음의 분량에 따라 정하지요. 7영이 두 번째로 측정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기쁨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자, 첫 번째 측정은 뭐라고 했죠? 믿음. 지난주에 설명했고요. 오늘은 기쁨. 기쁨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만났고 심판과 지옥과 천국이 있음을 안다면,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안다면 당연히 얼굴에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 온갖 문제들로 인해 눈물, 슬픔, 아픔, 근심, 걱정 등에 쌓여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니 당연히 기쁨이 넘치지요. 물론 어떤 분들은 저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도 기뻐하면서 살았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과연 참이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기뻤으면 얼마나 기뻤는지. 잠시 잠깐의 기쁨이었지 지속되는 기쁨은 아니었습니다. 기뻐할 만한 일이 있을 때만 기뻐했지요.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 찾아오면 이내 마음에서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내 유익에 맞고 내 마음에 맞으며 나 보기에 좋을 때라야 나오는 조건적인 기쁨이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불완전한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영적인 기쁨이 임한 사람은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지요. 세상의 그 무엇보다 귀한 영생을 얻었고 천국이 마음에 가득하기에 마음 중심에서 항상 기쁨이 샘솟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망으로 가는 영혼들을 위해 애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 기쁨은 끊이지 않고 솟아납니다. 이런 영적인 기쁨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지요. 또한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을 구분하는 중요한 구분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쁨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기도에 응답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은 비록 당장의 현실은 어렵다 해도 마음에서 기쁨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내 보이는 것은 반드시 증거가 따라야 돼요. 입술로 믿습니다 100번 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으로 인정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믿음에는 증거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이라는 게 바로 믿음의 증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기뻐하는 것도 믿음의 증거라. 내가 정령이 하나님을 믿는다, 주님을 믿는다, 천국을 믿는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기도받으러 나올 때도 응답받을 믿음이 있는 분들은 그 모습부터가 다릅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갖고 나온다 해도 근심, 걱정에 가득 찬 어두운 얼굴이 아니라 기쁨이 있는 밝은 얼굴 나옵니다. 기도받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기에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쁨이 있지요.
이런 분들은 기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응답받았다고 간증하십니다. 그런데 간혹 믿음이 있다 하고 직분을 가진 분들 중에서도 이역적인 기쁨을 잃은 분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는 얼굴을 하고 있지만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쁨이 느껴지지 않지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미지근하게 식은 경우가 많습니다. 한때는 뜨거웠던 신앙이 왜 이처럼 미지근해진 것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시 사랑해서 취했기 때문이지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 차야 되는데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만큼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없다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치 않기 때문에 세상 것을 사랑하는 것이고, 세상 것을 사랑하는 만큼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없다는 증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세상 것을 사랑치 않습니다. 그리고 끊어버리고 싶습니다. 하나라도 끊어버리고 더 주님 닮기를 원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취하면 하나님과의 사이에 죄의 담이 생기고, 그러면 영적인 기쁨이 사라집니다. 이런 경우 신앙 생활한 지가 오래됐고 직분이 있다 해도 기도 응답을 받지를 못하지요. 그 믿음의 분량에 맞는 기쁨의 열매가 부족하여 7영이 측정할 때 합격하지를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쁨은 또한 두루 화평할 때 나옵니다. 먼저는 아버지 하나님과 화평하고 다음으로 주변의 사람들과 화평해야 하지요. 또한 자기 자신과도 화평을 이룬 사람은 기쁨이 샘솟듯 넘쳐납니다. 여러분이 최소한 아버지 하나님과만 화평해도 마음 중심에서 기쁨이 떠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는 어떤 죄의 담도 만들지 않아야 하지요.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말 마음 안에 기쁨이 넘치는지요? 이래도 기쁘고 저래도 기쁜가? 몇 달 전에도 몇 주 전에도 기쁨이 넘쳤는가? 그제도 어제도 오늘도 기쁨이 넘치는가? 이런 분들이라면 틀림없이 모두와 화평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과도 모든 사람들과도 자기 자신과도 화평한 분이지요. 이렇게 모두와 화평하면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도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늘의 기쁨을 주십니다. 이로부터 주시는 기쁨은 어느 누구도 원수 마귀 사단도 절대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지요. 그런데 이처럼 기쁨이 충만하지 못하다면 내가 어디서 화평을 깼는지 찾아보십시오. 예를 들어 일상에서 교통법규 하나라도 작다고 여김으로 어기지는 않았는지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법을 어긴 자체가 화평을 깨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불법 행위들이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하나 둘 쌓이면 성령께서도 탄식하시고 기쁨도 사라집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다면 이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대놓고 깬 것이니 마음이 기쁠 리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이 위로부터 기쁨과 평안을 주실 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아버지와 화평이 깨어졌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평안을 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불안, 근심, 걱정, 염려 등으로 마음이 힘들어지지요. 예배 시간이나 기도 시간에 자주 졸음에 빠지는 분들은 대부분이 평소에 기쁨이 없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지지도 않고 빨리 하나님 말씀이 빨리 끝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틈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하나님을 서운케 하는 일이에요. 아버지 말씀 듣는 시간이니까 그 시간이 기뻐야 되는데, 행복해야 되는데, 감사해야 되는데, 시간이 길면 더 행복해야 되는데, 왜? 아버지 말씀을 더 많이 먹고 있으니까. 아버지 말씀이 꿀맛같이 성의꿀같이 달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서운케 하는 그 마음입니까?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분들은 예배 시간에도 행복하게 말씀을 듣고 기도도 충만하게 합니다. 그러나 기쁨이 없는 분들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어도 은혜 받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게 억지로 하지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재밌지도 않고 그저 하나의 습관처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행하기는 해야 되겠고, 그러니 기쁨보다도 그냥 하나의 참 남이 보기에, 아니면 습관을 쫓아, 아니면 내가 그만한 위치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하나의 억지가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혹여 자신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먼저 세상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이 내게 참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끊어버리면 끊어버릴수록 위로부터 하나님이 참 행복을 주십니다. 이제 참 기쁨과 참 평안과 행복이 안에서 넘쳐나게 되지요. 세상을 끊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버리고 영의 것을 사모하여 취하면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하늘의 기쁨을 주시지요. 또한 불목한 분야를 찾아서 이제 모두와 화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셋째로 7영은 기도를 측정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믿음. 두 번째 뭐? 기쁨. 세 번째 기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는가 등을 측정하시지요. 기도는 무조건 많은 시간 한다고 해서 다 합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짧은 시간 기도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해야 하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는 먼저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말씀처럼 매일 습관을 쫓아 꾸준하게 해야 하지요. 이렇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야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어떤 시험에도 들지 않게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이 당부하지 않으셨습니까? 제자들에게도. 사무엘 선지자도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꼭 기도 쉬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항상 깨어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렇게 늘 말씀해도 그거 순종하지 않은 게 다 죄 아닙니까? 오늘날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이렇게 죄를 짓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고 믿습니다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어떤 시험에도 들지 않게 됩니다. 설령 어떤 시험이 왔다 해도 신속하게 통과할 수가 있지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는 저축처럼 천국에 쌓입니다. 여러분, 은행에 저금해 보신 분들, 이게 저금 통장에 이렇게 돈이 불어나는 거 보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아는 사람들은 돈 있으면 또 저금하고 하거든요. 통장을 보면 행복하거든요. 점점 불어나니까. 기도도 바로 저축처럼 천국에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해온 사람은 혹 어떤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조금만 기도해도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놓은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저금을 해 놓으면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것과 같지요. 반면 평소에 많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겠는지요? 그제서야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 기도한다면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기도를 쉬는 것도 죄라 했는데 그 죄의 담을 헐기 위해서만도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항상 습관을 쫓아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도 그냥 쉽게 앉아서 하든 누워서 하든 편하게 그냥 앉아서 하지, 왜 하나님은 꼭 이렇게 참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고 성경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고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피조물인 우리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우리 예수님도 순종하셨는데 더구나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순종해야죠. 성경상의 선지자들은 물론 예수님께서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지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구한다면 겸비하게 무릎을 꿇는 것이 당연합니다. 물론 무릎을 꿇을 수 없는 환경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인 기도 자세입니다. 다음으로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2장 42절 후반절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셨지요. 기도는 자기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에도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면 주시겠다고 성경 곳곳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구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입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구했는데 응답이 되면 결국 세상을 취하고 죄를 짓게 되지요. 이처럼 결과적으로 죄를 짓게 될 텐데 어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즉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축복받아 가시는 분들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해야 하고 더 먼저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죠. 내일이 먼저고 내일을 다 하려고 나서 그때 이제 시간 좀 나면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고 충성한다고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먼저입니다. 의가 먼저인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나라 의가 먼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 합한 기도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요. 바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도는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셨다 했지요. 우리는 핏방울까지는 아니더라도 땀이 날 정도로 힘써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응답받는 영계의 법칙이기도 하지요. 영계의 법칙, 응답받을 수 있는 영계의 법칙인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무조건 내가 하기 좋은 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쫓아 기도해야, 이게 영계의 기도 응답받는 법칙이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 뜻을 쫓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뜻과 어긋나는 것은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9절 전반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는다. 땀 흘려 먹는다 이 말이에요. 땀 흘려 식물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 농군들이 또는 뭐 고기 잡는 어부들이나 뭐 다 이런 저런 사람들이 땀 흘리지 않고 식물을 얻습니까? 땀 흘려 식물을 얻잖아요. 땀 흘려 고기도 잡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육적으로도 땀 흘리며 일을 해야 먹을 것을 얻는 것처럼 영적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땀 흘리는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아담이 불순종하기 이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땀 흘려 이렇게 수고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만 먹고 살았어요. 주신 걸로만 마음껏 먹고 싶으면 먹고 뭐 병도 안 들고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불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생명이었을 때는. 불순종해서 생명이 이제는 유구 사람으로, 혼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이 말이에요. 육체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이 말이에요. 육체의 사람들은 땀 흘려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소산을 얻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육체의 사람입니까? 영의 사람입니까? 천국 가면 영의 사람. 천국 가면 땀 흘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 주신 대로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땀 흘리지 않아도 마음껏 먹고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경작받아 영의 사람이 됐으니까. 근데 육의 사람들은 땀 흘려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함을 성경 곳곳에 말씀하셨지요. 에레미야 29장 12절에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너희는 내게, 즉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기도해서 듣는다는 게 아니에요. 들으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가 들으시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무엇이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또 에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즉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내게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기도하는 자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아버지의 뜻을 잘 아셨기에 큰 소리로 기도하셨습니다. 장사된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장사된 지 나흘이 돼서 이미 썩은 냄새가 난다고 그랬어요. 장사된 지 나흘이 되면 이미 썩은 냄새가 나죠. 하루만 지나도 냄새가 나요. 그래서 코든 항문이든 구멍이 있으면 다 막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귀든? 아니면 썩은 물이 나오니까. 근데 장사된 지 나흘이 됐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큰 소리로 왜 기도하셔야 됩니까? 이미 죽어 장사된 나흘이 됐는데 그냥 조용하게 주변 사람을 듣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면 되지. 왜 성경은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우리 주님이 외치시냐 이 말입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셨습니다. 무슨 힘이 있습니까? 밤에 몇 번씩 이렇게 대제사장 헤롯 왕 뭐 또 이렇게 이렇게 끌려다니시고 굶주리시고 채찍에 맞아 조롱과 허언과 끄다 당하셨는데
지칠 때도 지치신 거 아닙니까? 또 채찍에 맞아 피 흘리시고 또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데 오르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또 이렇게 몇 시간 계시는데 무슨 말할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은 큰 소리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했죠. 예,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하나 힘도 없어요. 피 쏟으시고 그냥 지칠 대로 지치시고 정말 말 한마디 하기 힘드실 거예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참 목에서 막 이설마가 안 나올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우리 주님은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겁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영계의 법칙에 응답받을 기도인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몸소 그렇게 다 행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 구약 또 신약 제자들, 바울들 모두가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늘 부르짖어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유는 많습니다. 왜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천사가 반드시 듣기 때문에 하늘의 천사, 우리를 바라보는 천사가 그 기도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 일거수 일투족 모든 걸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바로 받아요. 받아서 천사장이 인도하고 천사장은 아버지 보좌로 옮기는 거예요. 그 향로에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속으로 기도하는 것은 천사가 알아들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알아들으시지만 우리가 일일이 기도하는 걸 아버지 하나님이 10억 인구가 기도한다면 그걸 듣고 계십니까? 다 사명 있는 천사, 그 개인에 따르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그 기도를 들어서 천사장에 옮기고 금양로의 아버지 보좌에 담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 속으로 기도하면 천사는 알아들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리내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더 좋겠고요. 다음으로 마음 중심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마음 중심의 기도를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중심의 기도란 진정 마음에서 바라는 바를 입술로 내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심의 기도란 진정 마음에서 바라는 바를 입술로 내어 기도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마음에서 별로 원하지 않는데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저 늘 하던 대로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예를 들어 머리로는 화평의 함을 알기에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상대를 탓하는 마음,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화평하기 위해서는 자신부터 바뀌어야 하지요. 예, 자신은 전혀 변화되지 않으면서 상대만 바뀌길 원한다면 이는 진실로 화평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무리 화평하게 해 주옵소서 해도 이는 중심의 진실한 기도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거룩한 모습으로 또한 유창한 말로 기도한다 해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중심의 진실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마지막으로 기도는 반드시 믿음과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좀 믿음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건데 의심하며 기도하는 건 응답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했습니다. 정말 응답받을 수 있을까? 안 되면 어떡하나? 이렇게 의심하면서 하는 기도는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녕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지요. 또한 교회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진정 교회와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아름다운 향으로 올라갑니다. 믿음과 사랑이 없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만한 향이 되지 않지요. 그러므로 짧은 시간을 기도한다 해도 반드시 믿음과 사랑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7명이 기도를 측정할 때 무엇을 살피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기도 한 가지를 측정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를 두루 살피지요. 단순한 기도를 하는가 안 하는가, 몇 시간을 기도하는가만 살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기도의 자세부터 마음 중심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을 두루 정확하게 측정하십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고 왜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워요? 힘들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호흡하시는 거 생각해 봐요. 언제 1분에 몇 번을 해야 된다 쉬어서 합니까? 1분에 호흡을 몇 번 해야 내가 죽지 않고 할 수 있다 쉬어가지고 한 번, 두 번 쉬고 있습니까? 밥 먹을 때 얼마나 복잡해요. 수저 젓갈 챙겨야 되고 국 있어야 되고 밥 먹고 국 먹고 반찬 뭐 집어 먹고 뭐 먹고 그 복잡하다고 쌈 먹고 식사한 분 있습니까? 이거 집어 먹고 골고루 먹어야 되고 뭐 이렇게 다 해서. 근데 누가 밥 먹으면서 복잡하다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습관이 되면 그냥 그대로 하는 거라 이 말. 습관이 되면 기도도 뭣도 습관을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을 따라 습관을 잘 들여놓으면 그냥 그대로인 거라 이 말이에요. 그대로 힘든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기도의 자세부터 마음 중심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을 두루 정확하게 측정하십니다. 이것을 성도님들이 아신다면 너무 복잡하다 하실 것이 아닙니다. 나도 기도만큼은 합격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어야 하지요. 그래서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7명이 네 번째로 측정하는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깨어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순서도 나가고 있죠. 처음에 믿음이 가장 중요해요. 믿음이 첫째인 것이고 그 다음 기쁨,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감사. 감사 역시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마음에 맺히는 열매 중에 하나이지요. 참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중심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옵니다. 구원의 은혜 한 가지만 생각해도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지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영혼이었는데 구속의 은혜를 값없이 입었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지요. 그러니 어찌 감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삶을 한 걸음씩 인도해 가십니다. 이를 믿는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특별한 감사의 조건이 없다 해도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기에 감사의 조건도 점점 많아집니다. 하루에도 감사의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요. 사건, 사고가 너무나 많은 세상에서 지켜주심에 감사. 차를 타고 다녀도 우리는 염려, 걱정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또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니 감사.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나왔느냐 아니면 마귀로부터 나왔느냐? 아마 대부분 다 하나님께로 나왔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안다. 즉 하나님의 자녀라면 범죄하지 않습니다. 내가 마귀의 자녀라면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범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 빛 가운데 살면 원수마귀 사단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저 만지지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무수한 종류의 질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그 중에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갈수록 공기, 물 등 환경이 오염되고 있고 신종 질환들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으면 그 중에서 한 가지도 걸리지 않게 지켜주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우리 몸이 수십 년 동안 제대로 작동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신경과 혈관 조직들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까? 그 중에서 혈관 한 군데만 막혀도 또는 신경 조직 한 군데만 마비돼도 당장 몸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지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병원에 한 번 가지 않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세상에는 부하다 해도 병을 고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지요. 질병 하나를 고쳤다 해도 또 다른 질병이 들기도 합니다. 이전에 한번 치료했던 질병이 재발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은 질병에 걸릴 염려, 걱정이 없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혹여 어떤 질병이 틈탔다 해도 하나님께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재단에는 어떤 불치병과 난치병도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지요. 성도님들은 비싼 병원비를 들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기도받으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어찌 질병의 치료뿐이겠습니까? 인생 문제, 사업의 문제, 가족의 문제 등도 해결받을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그 수를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감사의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영접한 이후로 지금까지 늘 마음에 감사가 넘쳤습니다. 육적인 환경만을 볼 때는 너무도 가난하고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를 개척하여 지금까지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일들도 여러 차례 겪었죠. 그러나 마음의 감사는 날로 더해졌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중심의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기 때문입니다. 저는 늘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단지 감사의 기도뿐만 아니라 감사 헌금도 즐겨 드리지요. 늘 드리는 감사 헌금뿐만 아니라 특별한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놓치지 않고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항상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기를 즐겨하기 때문에 감사의 조건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축복과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만들어 주십니다. 물질의 축복도 항상 넘치게 주셨지요. 그러므로 성도님들도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눈앞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해도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7영의 기준에 합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일 때는 불평한다면 합격할 수가 없겠지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큰 물고기 뱃속에 빠진 요나도 그렇게 감사하며 기도했고, 사자 밥이 될 줄 알면서도 다니엘도 감사하며 기도했고, 매를 맞고 피 흘려 깊은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도 감사하며 밤중 등 찬양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장로님들, 남성도님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환경과 조건이 아무리 좋지 않다 해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의 행함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의 고백으로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 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